전도자 바울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는 바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큼 축복받은 자가 없습니다. 또 복음을 깨닫고 미래망대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그야말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인 우리 렘넌트들이 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이번 렘넌트 대회 메시지처럼 렘넌트 7명처럼 이 축복을 응답을 꼭 받으시는 모든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들고 또 바울의 믿음 고백한 그대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복음을 향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걸음, 배를 타고 갔다, 걸어갔다, 누구를 만났다, 어디로 갔다, 사실 전부 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에서 특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어마어마한 중요한 교회 메시지를 증거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고수로, 로도로, 바다로로, 두로로, 그 다음 두로에서 돌레마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중요하게 바울의 전도자의 각오가 나타난 이 현장은 가이사라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지역 갔을 때 21장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제자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여정 속에 정말 바울은 진짜 관심 있는 여기에 다 관심을 두었어요. 그 제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일어난 제자, 바울이 왕래판 제자, 제자를 찾았다. 지금 바울은 선교하는데 개척하는 처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 벌써 일어난 제자, 지역을 살리는 교회 시스템이 세워진데 3차 선교여행은 이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다음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선교지마다 바울은 제자 영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졌다. 제자들이 시스템 속에 교회가 시스템으로 세워져 그 중에 핵심 제자들이 다 세워졌다. 그래서 이 바울의 관심은 복음가진 전도자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도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가야 됩니다. 제자. 제일 첫 번째, 내가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복음의 제자인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께서 제자는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지십니다. 이 제자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이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힘을 주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 마지막 작별할 때 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으금만고 그리고 함께 바닷가에서 기도한 후에 제자들과 작별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언약 여정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바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다름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에 특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 사도 우리 선생님은
잡히고 고난당할 것이다. 심지어 죽음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인간적인 정말 염려 걱정해서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언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되어 성령의 예언하심을 따라 바울에게 간청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전도자 바울 예루살렘으로 제발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또 드디어 가이사랴에 이르는데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빌립이란 제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첫 번째 중직자 빌립 집사님이에요.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광야 마차르 다락방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을 열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끌어 하시는 가운데 그런 사역한 빌립 집사님이 오늘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드디어 가이사랴에 빌립이 인도받았다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는 이 현장을 뻔히 보고 이제 가는데 가이사랴에 이르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 4명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아가보라는 제자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게 됐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 또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 보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그리스도인을 일컬받는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드디어 이제 세계복음화 선교하는 교회에 중요한 이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바울을 안디옥에 붙이십니다. 이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언했습니다. 천하의 흉년 기근들리라.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도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화 선교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교 선교하도록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도움받아야 될 처지에 있게 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를 역선교할 정도로 했잖아요. 넘쳐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핍박 있을지 모르겠죠. 이 보좌의 빛의 경제와 보좌의 능력 꼭 체험하고 응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참된 복음 전도하느냐, 선교하느냐, 2, 3, 7, 5천 종교 세계복음 하느냐, 진짜 교회가 맞다, 진짜 그런 제자다, 중직자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아가보라는 제자가 선지자가 마침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이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냥 함부로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이 아가보란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과 이걸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그를 사로잡고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이것이 기다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가이사랴의 많은 제자들이 이 예언을 듣고는 울면서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울면서 바울에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권면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소서. 이때 바울도 약간 육신적인 생각이 들었다면 한 번만 참고 한 타임 늦추어서 조금 시험들 약간 뒤로 해서 성경이 다른 데로 다시 한번 제자들 만나고 이런 사역하면서 조금 뒤에 가도 됐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이 그 다음 나오죠. 이때 바울, 이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가? 바울은 이미 결론 답, 하나님 뜻, 계획 답 다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뜻, 하나님의 절대 뜻에 이미 답, 결론 다 가지고 났는데 순종한다. 이게 벌써 결론 다 났습니다. 참 복음 가진 전도자는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위험을 당하거나 또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피하고 외면하지 않는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복음 가진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참 복음 가진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 렘넌트 대회 메시지 때 리더 수련회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는 또 우리들은요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위기도 있습니다. 위험도 닥칩니다. 문도 막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장 사회 직장 다닙니다. 사업합니다. 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위험을 피하지 말라. 오히려 위험, 어려움, 위기, 사건 선택하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단 말씀 300% 이 힘 가지고 기도 300% 이 힘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 이 힘 속에서 기도의 힘 속에서 오히려 핍박, 환난, 어려움, 위기 선택하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니까 그 모델이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제가 오니까 당장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전도 선교회 되는데 빛의 경제 없어요. 경제가 없어. 교육자 사례,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전수할 때 그때 사례를 못 줘. 지금은 하나님 우리 교회당을 쉬고 교회 이 건축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응답하셔가지고 교회당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 선교하는데 그때는 남의 건물을 빌려 썼습니다. 보니까 교회 있잖아요. 임대료도 못 줘. 교육자 사례는 아예 구경도 못하고 몇 달 밀려서 그게 막 한 석 달 밀려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다음 달 줘야 되는데 당장 걱정해야 돼. 이때 이 경제 이 부분에 교회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만 쳐다봐야지. 그때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나름이 좀 그런데 얼굴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저는 물론이고 보니까 그걸 선택한다기보다는 그걸 회피하거나 교회를 나가거나 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노? 한 명도 없어요.
그 심지어는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나서 쫓겨나가지고 어느 저기 또 저 태전동에 뭐 4층 건물에 그 비어있는 건물인데 4층에 새도 싸고 뭐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2년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또 쫓아냈어요. 이상하게. 교회는 안 주겠다. 교회는 안 주겠다면 쫓아내더라고요. 우리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이랬더니 필요. 또 쫓겨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때 제가 체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때는 중직자도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 이 어려움 속에 도망가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를 가거나 도망가지 않고 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있잖아요. 마지막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뭐 땅을 사게 하시고 막 교회를 건축하도록 쫓겨나서요. 우리 계획대로 된 게 한 개도 없고 계획 세울 수도 없어. 하시는 대로. 그때 보니까 전부 다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교회 쫓겨날 때 이제 주일 지나면 이제 쫓겨나서 우리 건물주한테 나가라 했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데도 없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부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그럼 마지막 주일에 그럼 교회를 하나님 건축하도록 하신다는데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헌금하자 하더라고요. 그 작정했습니다. 헌금 작정을 나름대로 다 하고 다음 월요일 날 쫓겨나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제 예배드릴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락방 어느 교회, 다른 교회, 여자 집회 아닙니다. 식당을 하고 계세요, 식당. 우리 지금 장로님 된 어느 장로님이 아셨는지. 그 집사님이 자기 식당을 주일날 예배드리러 쓰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걸 다시 추억을 떠올리자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 전하면 참된 전도운동 하면요 늘 순풍에 또 딴 게 이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어려움과 핍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위기 때 있잖아요. 복음이 더 완벽해지고 복음이 완전 순수해지고 제자는 그때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늘 또 평탄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오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뜻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성경 본문인 20장 23절 24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난번 성경 버전이 너무 저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안 됐어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다. 더 지난번 성경 버전을 보면요, 더 바울의 그 각오가 선명히 드러나 표현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이사랴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거기 이르렀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환난과 결박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전도자의 각오를 나타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결박을 각오했어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음을 각오했다 했습니다. 또 14절에는 많은 제자들이 막 고난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간절한 고난을 받지 않았다 알면서도 많은 제자들의 권면
전도자를 위한 진짜 마음 중심의 권면 아닙니까? 근데 알고도 바울의 그 권면은, 거절함은 하나님의 절대 뜻에 순종하는 장엄한 거절이다. 여기 보니까 유명한 신학자 캔멜 몰간이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장엄한 거절이다. 자, 이러한 이후에 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14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의 기도처럼 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제자들과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대로 전도자 바울에게 인도하옵소서. 정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중지자 장로님 중자들 계시지요? 중자 중에 어느 한 분, 성도 중에 랩넌 중 한 분,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진짜 말씀 언약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진짜로 한다. 그러면 정말 사단이 두려워하고 가장 떨며 도망가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재 여러분들, 성도님들, 랩넌트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전도자 우리 랩넌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있잖아요. 성경에 진짜 제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때 오직 그리스도 복음 구약부터 쫙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그것도 막 하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막 그러니까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때 말을 조금만 한번 비틀어 가지고 부드럽게 하거나 오직 그리스도 말고 쇠말 운동 그거 잘하자 하면 살짝 말하면 돌 안 맞습니다. 알고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해 목이 곧았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목이 곧은 너희들아 뭐 독사에 뭐 자식들 하듯이 있잖아요. 막 강하게 외친 겁니다. 죽는 줄 알고도 그렇게 했다니까. 자, 다니엘 세 친구 금신상에 이제 절해라 기회를 주겠다. 느부갓네살 왕 이제라도 기회 주겠다. 해라. 이때 그들의 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혹시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갑니다. 왕의 명령인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겠다 이 말이죠. 그래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 사형받았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또 다니엘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왕 외에 기도하거나 신을 섬기면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의 사형이다. 특별법으로 요 간악한 간신배들과 사단에 인도받는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니엘을 감시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히려 이제 하루에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창문을 열고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죽음, 사형 안다 이 말이에요. 당한다 이요. 알고도 이거 말이에요. 구약의 전도자 다니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형받았어요. 뼈도 못 추리게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있잖아요. 하루 전날 밤에 사자굴 속에 벌써 나타나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다. 영적인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정말 계속 마가다락방에 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증거하면 모든 것에 손해봅니다. 단절됩니다. 직장도 끊어집니다.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계속한다. 공의 앞에 세워 법적으로 감옥 가게 합니다. 압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한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압니다. 그걸 알고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죽음을 알고도 했죠. 자, 성경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방해하거나 비판하는 비박자들, 성경과 교회사에 보니까 반드시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전도자들은,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승리했습니다. 비록 순교했는데 다 승리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승리하였습니다. 로마에서 마지막에 로마 복음하다가 칼로 참수를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로마는 결국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그 말은 전도자 바울도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이 복음을 가둘 수 없다. 빌립보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 시대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갇힌 게 아니다.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그 센터에 앉았다.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 때 빌립보서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운동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는 섰고요. 우리 교회는 이 대열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성도님들, 렘넌트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거나 또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시간표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 렘넌트,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12지파 중에 특히 12지파 대표는 10지파 빼고 2지파의 대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탐꾼입니다. 전도 특별 전도 특공대입니다. 아멘.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그 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모든 언약 여정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 이렇게 평안한데 살기 좋고, 우리 아파트는 수도권에 가니까 뭐 10매덕 하다가 이제는 30매덕씩 한대요. 대구 아파트는 저는 시세도 잘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우리 사택으로 쓰는 아파트가 몇 억이니 모릅니다. 몰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요, 일단 우리 지역에 대구 보구마, 칠구 보구마 잘 못해도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전도 캠프 오직 그것만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미션에 우리의 미션인 이면개학인 프랑스 선교합니다. 프랑스가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53개 나라입니다. 프랑스 선교, 유럽 복음화, 나아가서 237, 5천 정도 땅끝까지, 즉 세계 복음화하는데 이 언약 여정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바울같이 될 수가 없어. 대전도자 바울을 조금 더 못 따라가, 어쩌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요,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3.5천 정도 세계복음화에 지금 언약 여정의 대열 속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정말 살피면서 전도자의 각오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 여러 가지 문제, 기근, 전쟁,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지금도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족속, 온 땅, 모든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이 복음 증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사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138 붙들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바울과 함께 일어난 제들과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138,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하면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여기에 정말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고 언약 여정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